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9장 9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지 않으려면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마태복음 19장 4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넘어질 때 잘 넘어지셔야 돼요.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한두 번 넘어질 수밖에 없죠. 넘어질 때 잘못 넘어지면은 아주 힘든 거예요. 넘어질 때 잘 넘어지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질 때 잘 넘어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교의 아버지라고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헨리 키신저 아시죠? 키신저가 100세 딱 살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100세를 딱 살고 죽었는데 2023년 11월 달에 죽었습니다. 1년 좀 넘었죠. 한 1년 6개월 됐죠. 근데 그가 이제 키신저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의 아들이 뉴욕 타임즈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크게 회자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왜 장수하는가? 자기 아버지가 100세까지 사니까 아버지가 왜 장수하는가? 그것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키신저는 그 영어 발음이 독일식 발음입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도 세계 외교를 제패했다라는 것은 이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 독일 사람이 가지고 평생 독일 소세지, 독일 돈가스, 독일 빵, 우리 이번에 독일 선교순례 갔을 때 하이델베르크 갔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독일 거기 돈가스 먹었잖아요. 그런 거 평생을 그것만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소세지나 돈가스 같은 것은 건강에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거 평생 먹고 줄기차게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은, 키신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보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항상 앉아가지고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스포츠 경기만 본 거예요. 건강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00세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아들이 적어놨는데, 키신저는 호기심이 대단했다는 호기심. 키신저가 나이가 96살이 됐을 때, 요즘 AI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AI가 이제 많이 유행을 했어요. 96살 됐을 때. 그때 AI가 궁금해가지고 MIT 대학에 전화를 해가지고 대학원생 하나를 나에게 가정교사로 붙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MIT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이 한 명 찾아와가지고 AI가 뭔지를 튜터를 해준 거예요. 개인 교습을 해준 거예요. 그것을 배워가지고 2년 동안 혼자 AI를 연구한 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색깔, 자기의 경륜 그거 다 붙여가지고 AI 이후의 세계라는 그 또 저작을 하나 다 만들어 놓고 죽은 것입니다. 대단한 호기심이죠. 그 호기심이 늙지 않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호기심 있는 사람이 연수가 더한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잠언 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날이 많아질 것이다. 여기서 날은 양적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100살, 120살까지 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더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뭐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오늘로 보면은 이것은 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설교할 때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탐구해보고 묵상하고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죠, 여러분들. 예? 보통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이 가장 긴장할 때가 인사이동이 있을 때 가장 긴장합니다. 혹시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누가 승진하나? 나는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도 회사 생활 한 7년 반 했지만 회사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누가 초임 이사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부장까지는 괜찮아. 부장까지는 좀 내가 늦게 승진해도 괜찮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사 승진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사 승진을 누가 딱 했다라는, 초임 이사가 누가 됐다라는 보도가 딱 나오면은 먼저 입사했던 사람들은 다 옷을 벗는 거야. 왜냐하면 내 후배가 내 상사가 되는 거잖아요. 부장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이사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먼저 들어온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중 들어온 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면은 먼저 들어온 자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빼있는 말씀을 한마디 하고 계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가끔씩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빨리 올라온 사람은 있겠죠. 가끔씩 한두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나는 30년 40년 했는데 신앙생활 한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내 앞에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먼저 된 자들인데 이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들, 리더라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 먼저 된 사람을 리더라고 하잖아요. 그 리더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첫째,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 둘째, 열심과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겨 한다는 거예요. 부엌에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워. 그렇죠?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근데 진짜 리더는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락하게 누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뭔가 목표를 위하여 희생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리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동장, 이장, 그 정도는 될 수 있어. 하여튼 자기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즐기면서 일을 하면은 구의원, 시의원, 한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까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한 나라를 한번,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한 나라를 한번 해보겠다면은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인 으뜸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는 의미심장한 말을 예수님에게 했죠.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와,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은 자기 생계, 자기 내 생계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내 밧줄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로써 베드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훌륭한 리더인 거예요. 리더다운 리더인 것입니다.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리더인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보면은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예수님 배반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충성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장차 재림할 때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물론 12제자에게 한 말씀이지만 내가 재림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먼저 된 자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된 자이고 내가 헌신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쳤고 내 희생까지 했어.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는 헌신까지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가장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채찍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요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요구할,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퀘션 마크가 붙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결국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배반을 했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넘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해석하면서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격가지 이야기인데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리송송한 내용이 나오면은 그것을 자꾸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단의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요구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안 넘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넘어갔죠? 그럼 모르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인간의 자유의지네 뭐네 해가 자꾸 붙여서 설명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나아간 만큼 나가고 성경이 멈추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꼭 알아야 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된 자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채찍근에 있는 자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한 자들에게조차도 시험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방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내가 지금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또 걱정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 날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일어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고 다시 일어서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인생은 주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먼저 된 자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배우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 더 단단한 모습으로 일어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짐의 가치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설교 첫 부분에 내가 이야기했죠.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야 한다? 잘 넘어져야 한다. 잘 넘어져야 한다. 넘어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우리의 열정이 있죠. 나도 열정이 있고 여러분도 열정이 있습니다. 대단한 열정 같죠. 하여튼 이 열정은요, 큰 태풍 앞에 있는 촛불과도 같은 거예요. 팍 흔들리다가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팍 꺼져버립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좋다고 박수치고 하다가 조금 무슨 소리 들으면 팍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내가 이런 열정 가지고 뭔 일을 한다고 막 나섰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탁 그만둬 버리고, 그거 우리 열정이에요. 그 정도가 우리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 정도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이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열정도 시련이 다가오면은 꺼져버립니다.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나이 40에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로가 저자를 잡아라 라고 했을 때 두려워가지고 사망으로 광야로 도망했지 않습니까? 낭망해가지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했잖아요. 여러분 850대 1입니다. 8대 1이 아니라 850대 1. 그래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넌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세벨 왕비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도망했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야바의 집에서 너가 예수를 따른 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몇 번?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감을 주님께서 take advantage of,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수거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의 연약함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더 굳세게 만드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사람들은 박수치죠. 아, 저 사람 넘어졌다 그러고. 사탄은 너무 좋아합니다. 야, 내가 이 베드로 넘어뜨렸다. 그리고 몇 번 넘어졌는지 숫자를 셉니다. 베드로 너 3번 넘어졌지? 이 3번 부인했지? 뭐 김집사 너 7번 넘어졌지? 이 셉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분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일어선 숫자를 카운트하시는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넘어지는 것을 카운트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을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넘어질 때 저 사람 넘어졌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일어섰을 때 카운트해 주는 그런 격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몇 번? 7번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자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완전 숫자입니다. 7자는. 즉 많다라는 의미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그 말은 의인은 많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오른팔일지라도 성령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미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두가 넘어지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볼까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넘어졌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 불순종을 많이 했죠. 하지만 다시 결국 다 일어섰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넘어졌다 일어섰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요셉도 넘어졌다 일어섰고 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열정이 식어져 있고 내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내가 지금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않느냐, 일어서려고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힘드신 분 있으세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지 않으려면. 설교 제목 그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행동해야겠죠. 열심히 주님을 따라야겠죠. 그거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따라도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우리는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특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핵심 가치 안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핵심 가치.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현대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세 사람을 꼽아라 하면은 대부분 비슷하게 사람들 꼽는데 첫째가 찰스 다인입니다. 찰스 다인. 둘째가 지그문드 프로이트. 셋째가 칼 마르크스. 자, 다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진화이고 발전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진화해 가고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모든 것이 가면 갈수록 타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부터 프로이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의식이다. 무의식 중에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무의식이 우리 행동을 지배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딱 그걸 심어놨잖아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 막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투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화평이다. 자,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 핵심 가치를 사람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핵심 가치가 뭘까? 우리가 그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가치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뒤처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 가치는 뭔가? 명확합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잘못되고 굽혀진 것은 반드시 피하는 거예요. 잘못이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뒤처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의를 버려버리고 사랑만 강조해도 문제고 사랑을 버려버리고 공의만 강조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사랑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예수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서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설교 도입부에 그 키신저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키신저 이야기. 근데 키신저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안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 키신저가 어떻게 해서 100살까지 살게 됐는가 그 아들을 밝혔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호기심이 있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오래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키신저는 평상심을 그렇게 잘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심. 이제 얘가 나오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 시대 때 이제 국무장관을 했잖아요, 미국에. 그 냉전 시대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막 서로 막 다투고 있을 때 이렇게 뿌리 나가지고 이제 그 주미 미국에 있는 소련 대사를 불렀대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협상을 시작한 거야. 그때 키신저가 갑자기 그 대사한테 소련 대사한테 우리 너 체스 둘 줄 아냐고 물어봤대요. 체스 둘 줄 안다고 그래. 우리 체스 두자고. 바둑 같은 거죠, 체스. 체스를 두면서 협상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키신저는 평생 호기심이 많고 평상심을 유지함으로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다가 딱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급한 상황들이 많죠.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위급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절대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공의와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최종 가치를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전혀 낙담하지 마시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되지.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로 먼저 된 자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